할렐루야. 목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허락하신 땅으로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다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몸을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주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주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기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장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마지막 곡으로 나는 아는 내가 사랑하는 이유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광고 이영민 형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 통일 열방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월달 주요 사역 및 기도 제목들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광호 목사님 석방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모든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이 많이 바뀌고 정말 무법지대가 되고 한국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7월 22일부터 25일은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께서 일산 성전 방문하십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루안다 컨퍼런스에 대한 양주영 목사님께서 주광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부통령도 참가하는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성도님께서는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20버전, 요코리아의 1200버전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는 이 비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5년부터 10년 청년분들이 모든 왕들 앞에 예언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저희 현재 양지원 목사님 그리고 서민욱 관사님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전부 지금 현재 이제 선교회 미국 선교회 나가 있습니다. 정말 몸 성이 정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윤 청년이 기도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구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기포성전에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서 남자 형제들의 함성 한번 보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함성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무 강력하신데요. 저희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일 간사님의 설교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유일 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146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에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 줄 찾으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성경 찾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레예요. 레. 줄임말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마지막 세대에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승부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대 제사.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라는 건 말 그대로 제사가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사란 거는 이 구약 시대에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드리던 거거든요.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예배 이미 맞아요. 제사를 오늘날 이름으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그럼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이제 보답하는 보답, 하나님께 보답.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몇 장에 우리 처음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왔죠?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 3장에 보면 이 선악과의 죄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사단의 그 꾀임에 의해서 어떤 타락이 일어나죠? 기억합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죠. 그렇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악과 생명나무에서 계속 외쳤던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으로 뭐가 등장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사람에.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시간이 막 흐릅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죠? 아벨과 가인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여기서 이 가인과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자녀. 죄송해요. 오늘 머리가 자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을 낳자마자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배, 다르게는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거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책을 쓰거나 어떤 주제를 갖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제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주제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작가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주제를 갖다 놓는데 이 성경은요, 이 문맥의 구성상 앞쪽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상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성경에 적어놓으신 게 뭐였냐면 이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죄라는 것을 짓자마자 뭐가 다시 온다고요? 제사, 예배가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배란 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지었던 죄,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제사 속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사. 오늘날의 신약에선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제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요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예배는 당시 제사에 비하면 너무 간단해져 버렸어요. 당시에는 제사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의 가죽과 피를. 맞아요. 양을 가죽과 피를 받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형제님?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 양의 가죽과 피 의미 말고 가죽과 피를 받다라는 건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양을 일단 죽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키우고 데리고 막 이 당시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것 같이 우리가 그냥 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배송 오고 정육점 가서 고기 사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한번 잡으면 다 죽여서 각을 다 뜨고 모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각을 뜬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나요? 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어릴 때부터 동물을 잡으면 저기 그 알프스 산맥이나 아직 티베트 쪽 이런 아직도 그런 그 이 족장 생활처럼 이렇게 모여서 사는 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순록이나 이런 것들 막 키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동물을 잡을 때 털을 어떻게 하냐면 물로 다 불립니다. 혹은 불로 다 태워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얇은 칼 가지고 목이나 다리 부분에 이렇게 칼집을 쫙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물 가지고 다 일일이 싹 한 다음에 거기 주먹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 밀어서 벗겨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털 다 벗겼지. 그렇게 가죽 다 벗기지. 그리고 그 전에 잡을 때부터
한 번에 안 죽어요. 동물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몇 번 찔러서 죽이고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손질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말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자르고 뼈 분리하고 이 모든 작업이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하나를 잡아서 이 엄청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 정도로 이 동물 하나 잡아 요즘에는 기계가 너무 발달하고 그냥 너무 쉽잖아요. 사실 도축하고 이런 게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를 잡는 의미는 우리가 절대로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한번 드리기가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딱 되면 방송 딱 켜고 그냥 예배하면 그만인데 찬양 딱 부르면 그만인데 이 당시의 제사는요. 그 동물 잡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려요.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 번의 예배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시대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동물 잡는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의 시대에 그 어려웠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너무나 간편하게 우리가 그냥 이곳에 와서 모여서 예배만 하면 다 되게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항상 이래요.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중요함을 잊어버려요. 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게 되면 아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의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편해졌을 뿐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오늘 현우 형제 컨디션 좋은데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양도 드렸고요, 소도 드리고 좀 있는 사람은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 재물들을 올려놓을 뭐가 필요할까요? 올려놓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재물을 드리는 단상 그래서 제단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 없이는요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를 이 양한테 인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고 그 모든 작업을 제사장이 인도해줘요. 그 제사장이란 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얘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거룩한 단상 그게 바로 제단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될까요? 제사장이? 우리 영적 멘토이신 목사님이 되실 거고 제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헌금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헌금 맞아요. 근데 헌금은 그 많은 것 중에 여러분 한계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벨의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에서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억하죠? 받아주셨습니다. 맞아요. 가인의 예배는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의 예배 말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신본주의적.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맞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대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물, 제단을 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제물, 영민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헌금이란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일에서 얻은 이 물질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세요. 특히 11조 같은 것들을. 11조를 왜 드려야 될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드려야 될까요?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11조를 꼭 드리라고 써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헌금이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예배와 같습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11조는 왜 해야 될까요? 헌금 종류가 있잖아요. 그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엄청 많잖아요. 주일 헌금, 그냥 주일마다 내는 거. 그다음 뭐 건축 헌금 뭐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11조 왜 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일하는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헌금의 이유예요. 그런데 11조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의 민족이었을까요? 12개의 지파. 12지파죠?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라는 곳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12개 중에 한 지파인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지파예요. 오늘 우리가 말한 제사장의 지파. 제사장은요, 당시에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생업을 따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지도 않아요. 뭐 어떤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직장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만 하죠?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오늘날에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영적인 멘토. 그래서 이들이 모인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아멘. 예배에만 집중. 예배에만 제사를 집중.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시냐면 11개의 지파가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레위 지파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요, 여러분 어찌나 놀라운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11조라 그러면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근데 여러분 10분의 1 갖고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1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20만 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못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지파가 아니라 11개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때 10개의 지파만 딱 하신 게 아니라 어찌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적이시 완벽한지 모르세요.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 빼고 11개 남죠. 11지파가 10분의 1씩 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11개가 되겠죠. 20만 원씩 하면 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위지파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10분의 9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는 이 완벽한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10명만 돼도요, 10명만 돼도 11조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다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교회가 힘든 줄 아세요? 헌금을 안 내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헌금을 안 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급여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데 알면서도 들어봤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이. 하지만 하지 않아요. 내가 11조를 왜 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못 살아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럼 예배에 집중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 이것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투잡하시면서 목사님들 사역하시고요. 너무 많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조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가 5명만 돼도요, 최소한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 살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11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레위 지파 살라고 11조 내라, 이건 아니에요. 헌금의 의미는 영민 형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능력 있고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바람 혹 불면 여러분 다 날아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1000억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온 땅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안 있다고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써 있냐면 너희들이 11조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부어줄 건데 너희들 한번 봐봐라. 내가 얼마나 부어주는지를.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럼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교회를 한 1년 5개월만 그냥 5개월만 다녀도 6개월만 다녀도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를 또 안 하시거든요. 오늘날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못 하세요. 왜 그럴까요? 헌금 내라. 뭐 강하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헌금은 당연히 내는 겁니다. 제가 헌금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이고 간사입니다. 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구조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그걸 하지 않아놓고 내가 왜 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나오시면서 축복받길 원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구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를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좀 마세요. 왜 내 인생은 이대로입니까? 한 번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멘. 난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헌금은 제대로 지켜서 내고 있는지, 기도는 좀 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읽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뭐요? 제물을 제물입니다. 받으셨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제물이라는 것은 아벨의 죄가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영민 형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 아벨을. 도대체 아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벨이 예배를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거를 우리가 좀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죠? 우리 죄를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다시 가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렸다고요? 양과 기름. 양과 기름은 드리려면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란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현우 형제 영민 형제가 죄 용서함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벨의 예배에서 아벨이 양과 기름,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아멘.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키우던 곡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의 제사에 맞나요? 맞지 아닙니다.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는 그 피의 제사인데 뭐 사단들이 오늘날에 뭐 핏물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제사의 의미는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아벨을 받았다는 건 아벨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 즉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고 제 생각은 이거고요, 제 판단은 이렇고요,
뭐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고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은 예배는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는요. 내 재물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벨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졌다고요. 아벨이 죽어졌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이성, 판단, 생각, 감정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정의를 반납하란 얘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죽이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아멘. 이걸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만약에 밖에서 싸웠으면 거기서 해결하고 와. 그 싸우는 감정, 그 싸운 상황, 마음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 난 받지 않아 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들 싸웠으면 와서 예배하지 말고 그 사람과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 문제가 있어? 그거 먼저 그 사람과 풀고 나와서 그리고 예배해.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딴소리 하나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재물의 의미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드리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이랬다고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다르게 드려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4장에 써놓으셨겠어요? 예배 아니고서는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멘.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죽어지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내 감정, 내 생각 다 살려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죽어지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아직도 감정이 요동치고 내 인생은 안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세요. 양을 잡았어요. 양과 그 기름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양을 잡으려면. 아니 양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칼이 필요합니다. 양을 잡으려는데 재물이 왜 필요해요? 양을 잡으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가능하시다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내일이죠. 내일까지 우리 외워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일까지 외워서 오늘 내일 영민 형제님 없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분 한 분씩 검사하겠습니다. 같이 저 포함해서 말씀 외웠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외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라 답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예배 외워 오셔야 돼요. 안 외우면 서로 벌금 내겠습니다. 1,000원씩 아멘. 벌금 쌓아서 우리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아멘. 외워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아닙니다라고요? 4장 10. 외워 오세요. 네. 아멘. 아멘. 4장 12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때요? 예리하대요. 그래서 뭘 쪼개냐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당시에 양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칼이 필요해요. 칼이 있어야만 양을
잡고 아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검이 필요할까요? 날선 칼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아멘. 말씀에 방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검처럼 날카로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어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양이 잡아지고 여러분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영민 형제를 현우 형제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의 헌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때 너희들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아멘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만 1000번 외치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박혀야 됩니다. 말씀 외워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영민 형제? 앞에 앉아서 들으면 뭐 좋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정이가 깨집니다. 지혈 깨져요. 좋습니다. 현우 형제는요? 네?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닌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군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영미 형제가 말한 것처럼 지정이가 박살이 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근심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건 내 인생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와 내가 진짜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겠다. 아멘. 내 인생 진짜 이상한 길로 가고 있었네. 나 진짜 반성해야겠다. 나 진짜 주 앞에 다시 돌아와야겠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영명제 눈치가 좀 빠르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 고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검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죽어지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기만 해요? 아멘. 말씀을 듣는 행복하고 즐겁다고요? 지킬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일부러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현우 형제가 말씀에 깊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매일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그전 주에도 얘기하고 매일 얘기하잖아요. 매일 제발 말씀 좀 사모하시고 말씀에 좀 제발 집중하시고 말씀 좀 먹으세요 형제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형제. 언제까지 새신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현웅재 언제까지 새신자가 아니? 이제 1년 넘었잖아요. 이제 새신자 아니죠.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갈 때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몰입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일상이 반복될 거라 생각하세요? 언제까지요?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일 모레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뉴스 좀 보시나요? 오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죠. 여러분 이란 전쟁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지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거기 석유 원유를 통해서 그 비닐도 만들어지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를 품귀 현상이라서 못 사고 있대요 사람들이. 편의점 가면 종량제 봉투를 안 팔아. 살 수가 없어.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작은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일? 당연히 전쟁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돌아오겠죠.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때는 이제 시작한다고요.
이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가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제대로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생겨야 돼요. 와, 내 인생 어떡하지?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었나? 나 괜찮은 건가? 나 이대로 가다가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나 천국 갈 수 있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중심 드리고 있나? 나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생겨야 돼요. 아멘. 불안함과 걱정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 인생 망했다.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쪼개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 진짜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근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그림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돌제단 뭐 이렇게 반듯하진 않았겠지만 제단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오늘 현우 형제가 컨디션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꾸 갑자기 흐려지니까 뒷심이 현우 형제가 이렇게 몸매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현우 형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현우 형제가 이렇게 물방울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우 형제가 예배를 하러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영민 형제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오면 이 제단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양만 올라가면 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에서 받으신 예배는 뭐라고요?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요. 그 얘기는 누구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배자가 올라. 우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서 어떤 걸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칼로 써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이제 이런 단검을 가지고 칼이 우리 현우 형제 배에 콱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을 준비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현우 형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우 형제가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이걸 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유일입니다. 유일. 제 이름. 유일이 오늘 여기 예배할 때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딱 있는데 이 제사장이 저를 칼로 딱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무서워갖고 다리를 살짝 뺐어요. 제물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에이 도망가자. 그래서 여기 칼이 여기 딱 꽂혔어요. 제사장이 또 들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돌았어요.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자세는. 아멘. 우리는 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칼을 딱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멘.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반납한 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사람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안 할래요. 저것도 싫어요. 저는 이것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누가 돼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정말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정말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찔림.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경외한다고 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좀 생겨야 돼요. 나 이대로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야 저 천국에서 여러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음악만 틀어주고 그냥 빨리 나오세요. 뒤에 있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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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 쪼개지고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예 주님, 주여,